한 절만 읽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0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처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아마 그 무렵쯤 AD 46년에서 48년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겠지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개척을 하게 되면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으로 약하다. 특히나 요즘같이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도 있고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AD 44년에서 46년에서 48년 이 사이에 무슨 정보가 있었겠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어야 될 사항들을 쭉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짧은 전도 여행 속에 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척교회 가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지만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요. 앞에서 믿은 선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잘 살아가는 믿음의 간증을 가진 좋은 롤 모델인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교회 뒤에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쉬워요. 보고 가면 되니까요. 보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과거에 요즘은 전혀 없지만은 과거에 아이스케이키 장사가 있을 때 있었죠. 어릴 때. 그렇죠. 그럼 이 돈 벌기 위해서 형이 아이스케이키 장사를 하니까 뒤에 동생이 따라가요. 근데 동생이 처음 나가가지고 이거 상당히 부끄럽거든요. 형님은 좀 몇 번 해봤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아이스케이키 하고 가는 거예요. 동생은 가만 생각하다가 나도 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아이스케이키 하면 뒤에서 나도 이렇게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롤 모델이 없다 보니까 다 그냥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다 스승이 되는 거죠. 이게 개척교회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새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앞에 먼저 믿은 믿음의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그들이 처음 시작한 교회란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교도였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불교 믿고 산 믿고 그냥 무조건 정한서 떠다가 빌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우리 수상들은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지만 우상 섬기던 신앙하고 예수 믿는 신앙하고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죄악점이에요.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죠. 우리가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불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교를 믿다가 신앙생활하면 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유교는 뭡니까? 장의 유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주는 거죠. 너 몇 살이야? 너 몇 년 믿었어? 너 몇 학번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 장유유서 서열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오면은 그렇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누르려고 하고 이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게 유교적인 그리스도예요.
불교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꼭 믿는 게 불교적인 것처럼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신 분은 많아요. 많이 봤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섬겨요. 또 섬기기도 또 그래서 부처님 섬기듯이 목사를 섬겨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교도란 말이죠. 이교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기독교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들에게 바울이 잘못된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설파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가?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내려와서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율법이 맞는지 복음이 맞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혼란이 있을 때 이 소식을 늦게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의 잘못된 교리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안에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정립해 놓았다. 그래서 교리서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들이 유대교,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들이 강조했던 내용들,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항변을 위해서 1장, 2장 그 긴 장을 1장, 2장을 다 통틀어서 왜 내가 사도권이 없느냐 하게 된 그 말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이 1장, 2장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라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있어야 돼요. 12제자 안에 들어 있어야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또 뒤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그 자리에 넣었죠.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 살아계실 때 함께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그때 예수님 따라다녔는가? 바울은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율법에 능한 자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생전에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로 변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 이런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조산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10달 되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9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잖아요. 만삭되지 못해서 나면 거의 죽거나 겨우 부실한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니까 그래서 사도 중에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교회도 핍박하고 내가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만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감당치 못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목사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이 권사가 된 것, 장로님이 된 것, 집사님이 된 것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힘쓰고 더 열심히 애썼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는 것으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게바에게, 오베기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나중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말씀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장로님 놔두시죠 뭐. 예. 왜 자꾸 꺼지죠? 원래 안 꺼질 수 있는 거 있죠? 예? 원래 꺼지는 거예요? 설정을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예. 설정은 다음에 하면 되죠. 보수 쓰는 것처럼 계속 설교를 못 들을까 봐. 올해 말씀 표가 올해 표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자꾸만 크림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스티그마라는 말은 몸에 난 자국, 몸에 난 낙인, 상처, 표시, 흔적 이런 걸 가지고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았죠. 성경에 보면은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종이 남의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유대인인데 종이 됐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다 해방이 됐어요. 종에서부터 자유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너무 나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가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종이 그 주인이 여종을 붙여줘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자유인이 되면 나만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놓아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혹은 주인이 잘해줘서 난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벽에다가 그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었어요. 송곳으로 주인이 구멍을 뚫고 귀가 뚫려지죠. 이 귀를 뚫고 여기 막히지 않도록 고리를 하나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하는 의미로 여기에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흔적이에요. 흔적. 이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여러분이 귀고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남편의 종이다. 뭐. 남편이 여종이다. 분명히 해야 돼요. 남의 종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름을 쓰셔야 돼요. 누구 종이라고. 혹은 전쟁에 나갈 때는 사령관의 이름을 몸에다가 낙인을 찍기도 했어요. 그리고 종들은 주로 그렇게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누구의 종, 어떤 집의 종이다 하고 거기다 낙인을 찍죠. 여러분 짐승 같은 데도 보면은 낙인을 찍잖아요. 누구누구 목장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찍는 것처럼 이게 다 스티그마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흔적은 뭘까요? 바울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럼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가지는 모든 고난을 바울은 흔적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고난들, 이걸 바울은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과거에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숨도 못 쉬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 거예요. 그럼 이전 삶과 믿음의 삶은 어때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예전에 나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 사람 형제를 대하지 않겠노라.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은 그랬어요. 나 성질 많고 까칠하고 못됐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므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인생을 대하는 것도 환경을 바라보는 눈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 삶의 흔적이다. 그리고 이런 흔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바울이 가지는 흔적이었어요. 오늘날은 삶이 조금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사고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아주 유능한 집에서 살았어요. 유능한 집에서.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시대 양반 되려면 양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돼요. 양반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주고 양반을 샀어요. 관직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시민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은요, 로마시에서 몇 프로 되지 않았어요. 상위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로마 시민이 뭔가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재판을 내려야 될 경우에는 항상 누가 관여를 했냐면 일반 사람들이 못했어요. 황제가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살릴 권한이 있는지 죽일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황제에게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 되었다 그러니까 다들 다 놀라는 것처럼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봐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떠냐? 나는 돈 주고 산 거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었다. 시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얼마나 쟁쟁한 집안이에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갈 수 없었던, 오늘날 말하면 저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집안 짱짱하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방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고 나서 잘 됐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해졌습니까?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가면서, 제가 그런 분을 아는데, 그 전도여행을 계속 그 땅밟기를 합니다. 계속 중국을 통해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계속 그 통로를 계속 땅밟기를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일을 계속 여행을 계속 가야 되니까 땅밟기를 하면서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끊임없이 동역자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길, 그 루트를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막힌 때도 계속 다녔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 여행을 하다 보니까 눈이 다 망가져서 뭐 안질이 심하게 걸렸어요.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계속해요. 바울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질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전도 여행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뭐 선글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이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건강까지 다 해쳐버렸어요. 이렇게 고난을 심하게 받았지만,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런 유력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으로 치면은 나도 한 칼 날리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서, 내가 예수님 믿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제는 안 살기로 작정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흔적이 내게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바울, 또 마가, 바나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던 실라, 이런 사람들과 동역했을 때 일이에요.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한 고난을 받아서 소망이 끊어져. 야,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위기를 바울이 수도 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고난 많구나. 이거 막 꽝이구나.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그 고난을 한 번씩 극복해 나가고 또 한 번에 한 번씩 극복해 나간 그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에요. 이게 많을수록, 이런 은혜들이 많을수록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없으니까 일만 오면, 환경만 나빠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런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여기 보니까 5번 맞았다. 40은 성경의 4는 완전수예요. 1 완전수, 3 완전수, 4 완전수예요. 그래서 40 이름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때릴 때 40 완전하게 때리지 않고 그게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려요. 태장을 때리는데 태장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처럼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를 달아요. 그 찢어진 뼈가 얼마나 뾰족뾰족해요. 뼈를 달아서 그걸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채찍이 와가지고 여기를 쫙 휘감죠. 그 끝에 뼈가 몸을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럼 당기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9대를 맞았다고 보세요.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이죠. 이런 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고사하고 나는 이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들이 이런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 앞에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을 눌러서 이 고통은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 더 나가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바울 사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고난받기를 기뻐한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기뻐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운동장에 달리는 자마다 다 상 얻기를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지금 이걸 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이 일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달려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상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흔적이 필요하지만 이 흔적을 통해서 그 일들을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곧 은혜의 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1955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55년도에 개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약간 또 바꾸어서 또 다시 재개봉을 했죠. 1973년도에 재개봉을 했어요. 55년도 판은 제가 못 봤고 73년도 판은 봤죠. 몇 번을 봤는데 그 뒤로 86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재개봉을 해서 코바디스가 나왔습니다. 코바디스의 내용이 로마가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313년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314년, 312년까지 이 로마 황제의 그 등극부터 312년까지 10명의 황제가 세워진데 이 10명의 황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박해였어요. 314년이니까 거의 250년, 260, 70년 동안 핍박이 있었죠. 그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있을 때 이 코바디스는 네로 황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광기를 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냅니다.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로마의 활날 타는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써요. 시를 씁니다. 오 불이여 말이여. 그래서 썼어요. 핍박을 많이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이 불을 질르니까 황제를 잘못됐다 황제가 내려와야 된다 하고 하야하라고 황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불은 내가 지른 게 아니다. 불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였죠. 관동대지전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 사람 죽이려고 말이죠. 우물에 물을 타고 막 독약 타고 이랬해서 조선인들 많이 죽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박해를 견디다 못하고 로마를 떠나는 거예요. 뒤에 불이 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 능성이를 지나가는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섰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고 베드로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베드로의 귀에 아주 온한 예수님의 음성이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어린 양을 버렸으니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코바디스라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543장 제목이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 있을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고난을 뛰어넘은 이 거룩한 은혜의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이런 은혜의 흔적이었어요. 바울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한 해를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넘어질 수 있는 위기, 죄질 수 있는 위기,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넘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앞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구속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라워서 내가 스스로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노라.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을 뭐 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라고 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였습니까? 초심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포행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 길은 바빠요. 인생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노년의 삶,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 노년의 삶을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겠어요? 그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인생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은혜를 떨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이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므로 환난을 대한 태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2023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주님을 더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 이런 것들이 참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간에는 이런 은혜의 잔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날은 설교 일단 빼고 장로님부터 모든 윤혁이, 윤성이까지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요, 이 안에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흔적을 주셨습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든지 뭐 물질을 주신 것인지 건강을 주신 것인지 삶을 바꾼 것인지 위기를 넘게 하신 것인지 어떤 흔적이든 좋습니다. 12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런 흔적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잔치 주일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